내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계획 속에 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같은 은총 속에서도 주님 따르기를 게을리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있고 세상 살아가기에 분주하였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오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자인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심같이 저희도 주님처럼 섬김과 순종으로 더 낮은 곳으로 저희 마음과 얼굴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생명교회가 그동안 충성된 목자시던 정철 목사님의 후임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가 인간의 지혜와 감정으로 판단치 않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주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불쌍한 영혼들 살펴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애통하는 마음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죄에 빠져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마음이 동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년 두 번째 주일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의 말씀이 계속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우리 마지막 3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43페이지, 42페이지 있네요. 창세기 29장 21절부터 마지막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먼저 봉독하죠. 야곱이 나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나반에게 이르되 위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애를 위하여 위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위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한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털을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네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네, 다 같이 하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우리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도 신년이 들어서 정말 믿기지 않은 우리 한국의 경제 전망치를 얼마 전에 읽어보았습니다. 소위 GDP라고 하는 한국 국민의 1인 촌 소득이 일본이란 나라를 추월하게 되었다는 참 믿을 수 없는 전망치가 나오게 되었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 나온 이런 전망치가 아니고요, 일본 경제기관에서 한 보도니까 더 정확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일본이 소위 도약, 어떤 혁신의 기회를 이렇게 놓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일본의 여러분 잘 아다시피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수직적인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디지털 시대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수평적인 사회 구조가 번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전환하는데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게 지난 10년 동안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중간에 가서 멈추고 또 기업은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을 붙인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른 경제는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첫째는 성장이 있고 성취가 있고, 세 번째는 성숙이 있고, 네 번째는 소위 성격이라고 하는 품격이 이렇게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 인간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뭔가 성취를 위해서 살고 성공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성숙하지 못한 인간은 뭔가 지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품격, 어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교회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야곱이 어떤 분일까 생각해 보면, 야곱은 이 4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죠. 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눈먼 아비를 속여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성취를 생각해 봐도 나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도합 14년을 종살이 한 그러한 그 성취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쏟았다는 거죠. 아니, 성숙은 어떤가 생각해 보니까요, 야복강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누구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면한 소위 분이엘은, 이것은 성숙의 극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격이라고 하는 어떤 품격은 어떤가? 여러분, 야곱을 보면요, 그저 젊은 날은 움켜쥐는 막 그냥 붙잡고 발목부터 시작하는 그걸로 시작했지만, 그의 말년은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축복하는 자, 베푸는 자예요.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바로를 만나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했어요. 또 48장은 뭔가, 아니 자기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 장에 걸쳐 축복했어요. 49장은 말할 것도 없죠. 12명의 그 아들을 지파가 되도록 그저 축복하고 인생을 마쳤으니, 그의 마지막 품격은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과 동격이 되어지는 엄청난 품격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야곱의 시작이 좋은 게 아닙니다. 비통한 겁니다. 나혜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됐죠? 7년을 종살이 했지만은 수일처럼 되었는데 결국은 시작부터 무너졌죠. 왜 그렇죠? 사기 결혼을 당했죠.
신부가 바뀌어진 겁니다. 나일이 아니라 레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 그것을 야곱만 모른 것 같아요. 아니 왜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야곱만 몰랐냐면 26절에 라반이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법은 모든 사람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야곱만 모른 거죠. 설상가상으로 소위 말한 나엘을 사랑이라는 사랑의 볼모로 7년을 더한 14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이 나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목리, 악질적인 행위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니 종살이 끝나고 품삯을 정하는데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품삯을 몇 번이나 번역했다고요? 10번이나 바꿨어요. 10번이나. 그러면 가정은 어떤가? 여러분 30장에서부터 보면 4명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완전히 이건 경쟁이에요. 출산 경쟁. 말할 수 없는 참 출산 경쟁에 돌입을 해서 4명의 아내로부터 무려 12명의 디나까지 12명을 각기 다른 그 엄마로부터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그 야곱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이건 뭐 실타래가 완전히 풀 수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 부부가 만나고 자녀들을 함께 모아놓고 뭔가 좀 잘해보자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막 화내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끝나고 도저히 풀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가 풀어야죠? 우리 하나님이 푸셔야죠. 여러분 그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풀으시니까요. 아니 12명의 그 아들들이 뭔가 12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겁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파만 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요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예봇을 입습니다. 근데 예봇 중간에 흉패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답니다. 근데 흉패가 12가지 보석입니다. 12개의 보석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그러니까 12보석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야곱의 아들들의 12명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했으면 영원한 기념으로 삼을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야곱의 한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석이 된 거예요. 보석이. 저는 이것이 야곱의 격이라고 생각해요. 품격.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도약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근데 푸는 것은 그건 품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약은 뭔가 하면 어떤 모양이냐면 마치 그것이 12진주처럼 빛나고 아름답고 보석처럼 되는 것이 도약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품격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보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함께 성장하고 성취하고 성숙하고 품격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12진조의 품격처럼 빛나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가정의 도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인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책임 있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를 잘 아시죠? 거기에 신년도에 들어와서 통계 자료를 하나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2022년도에 어떤 병이나 문제로 죽은 사람들, 왜냐하면 이 보건기구니까 그 숫자를 발표했는데요. 작년도에 코비드-19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300만 명이랍니다. 작년에
그 전에도 그 정도 숫자겠지만, 근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7,300만 건에 달하는 사망 건수를 발표했어요. 1위예요, 1위. 1,300만은 비교도 안 돼요. 그게 뭐냐면요, 어보션이에요. 낙태. 수년째 최고 숫자라고 합니다. 사망 건수. 우리 인간은요, 그러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악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통과 재앙은 결국은 인간의 악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죄악의 대부분의 원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인과응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이 당한 문제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눈먼 아비 이삭을 야곱이 속였더니 눈 뜨고 당했다는 거예요. 눈 뜨고 당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열매를 맺고 열매가 커서 장성해서 로마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인 십자가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책임이죠. 책임, 무한 책임. 누가 책임진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책임진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책임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도 이게 인과응보론을 보게 되면 사실은 얻을 게 없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냐면 이 안에서 십자가 같은 책임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결혼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나열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아죠, 내아. 왜냐하면 마치 끼어 팔기처럼 정말 비참한 여인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남편한테도 남편이 그저 7년도 종살이한 원인이 그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만나고 싸울 때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당신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러지 맨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 타겟이 될 텐데, 아니, 야곱은 구박하거나 구타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요, 무슨 사건이 나오죠? 왕이 되고자마자 뺀물이 3만 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궁에 모셔옵니다. 나중에는 언약궤를 메고 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저 제사장이 6걸음 언약궤를 가면 6걸음 가다가 춤을 추고 베옷을 입고 춤을 춥니다. 자기 아내 미갈이 2층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아니,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체면이 있지, 도대체 아니 베옷을 입고 그렇게 채통 없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 때문에 성경은 다윗은 평생 잠자리를 미갈과 함께 하지 않은 치욕을 안겨준 겁니다. 근데 야곱은 7년이에요, 7년. 그런데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레아에게서는 아들 6명을 낳고 딸 디나까지 낳은 7을 낳았어요. 한마디로 자기의 책임을 이행한 거죠. 종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야곱처럼 그가 14년 종살이 20년 동안 하면서 책임을 이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 부모들이 책임과 희생이 사라지면 서로에게 탓만 하고 문제만 남고, 내가 당신 때문에 잘 됐네, 못 됐네, 잘못 만났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려운 인생에 분리되는 아픔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 이유는 야곱 한 사람의 희생과 책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처럼 아내를 아낀 자가 없고 야곱처럼 자기 아들을 아낀 자가 없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76살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초등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것도 기억나지만은 저희 아버지는 농부셨어요. 농부. 조그마한 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비가 오는 날은 더 일찍 일어나서 어디에 나가면 논으로 나가세요. 논으로. 왜냐하면 일찍 가야 차로 1시간을 이제 학교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니까 일찍 가서 새벽에 나서 낫을 들고 가고 때로는 사골 들고 나가서 논으로 나가세요. 근데 왜 저 어린 날에 그게 제가 지금까지 기억이 나면 저희 아버지 그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뭐냐면요, 5남매를 주셨는데 5남매를 전부 대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그 하나 일념. 그래서 아버지는 진짜 그 꿈을 이루셨어요. 아버지는 44년을 교사이셨는데요,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작년에 교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보다도 잘했다. 말년을 생각해 보면 전부 5남매가 우리 아버지 아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12아들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뭔가 하면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이 애굽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물어본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창세기 43장에 보면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도 생존해 계시냐. 창세기 4장에 보면 넷째인 유다가 자기 막내인 베냐민이 그저 볼모로 잡혀가지고 이제는 애굽에 남게 되니까 요셉에게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잠보로 잡지 이 아이는 그저 애굽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결국은 12아들은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야곱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나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약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책임입니다. 책임감 있게 섬기는 겁니다. 가정도 여러분의 책임과 희생으로 그저 얼렁뚱땅해서 된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책임과 희생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에 끝까지 가졌던 책임이 뭔가 하면 그 책임이 창세기 48장 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저는 뭔가 하면 마지막 책임이 그저 죽기 바로 전입니다. 힘을 내어 침상에 앉은 거예요. 무엇 하려고? 축복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그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는 그 모습, 그 책임감에 감동했던 것 같아요. 성경이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격을 붙여서 품격을 뭐라고 붙였냐면 야곱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보세요. 뭐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격을 높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신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 그냥 격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데 축복하기 위해서, 책임을 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에 오신 것처럼, 성수주일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집에나 성전에서나 뭔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품격 격상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어찌하든지 이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새벽을 깨우는 어떤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격상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격상되는 도약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세움은 은혜에 있습니다. 이 레아하고 라헬을 비교해 보면요, 한 남자 소위 야곱 때문에 자매 관계에서 뭘로 바꿔줬죠? 경쟁 관계로 이렇게 구도가 변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안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예전 성경에 표현했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게 라크란 말입니다. 라크란 뜻이 눈이 나쁘다 하는 뜻보다는 부드럽다는 뜻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리안족들은 눈이 검지 않습니까? 검고 맑아요. 그리고 큽니다. 근데 라헬은 그런 눈을 가졌지만 레아는 아마 푸른 눈을 가진 게 아닌가, 유럽인들의 눈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 라헬은 성경에 곱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문제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14년 종살이 할 정도로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자기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14년 종살이 해도 그저 자기만 사랑하면, 저는 이 14년 종살이는 라헬의 마침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를 위해 14년 종살이 했는데, 아니,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침표, 만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라헬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된 게 문제죠. 더 많이 요구한 거죠. 네?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의 뜻이 뭐냐면요, 쉼표예요. 원모,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 이걸 생각해 보면 가정의 행복의 조건은 사실은 좀 돈도 아니고 또 사랑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전부 다 한계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의 조건은 컨텐트, 즉 자족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저는 여기에 가장 참 이렇게 감동되어지는 표현이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배웠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만나노, 배웠다. 근데 이게 무슨 태냐면 능동태예요. 능동태.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 자족함을 갖는 게 아니라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습관화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작은 것도 그냥 자족함을 갖기 위해서 습관화될 정도로 능동적으로 노력한 것이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로 배웠는데, 올해도 여러분이 그런 자족이 여러분 속에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헬을 보면요, 행복의 조건 14년 종살이를 했는데도 그저 불행을 가졌어요. 마지막에 아들을 낳다가도 이름을 줬지 않습니까? 베논이라고 줬어요.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불행한 거예요. 근데 레아는요, 어떤 불행의 조건을 가졌는데 행복하게 산 것 같아요. 제가 왜 행복이라는 말을 감히 표현을 하냐면요, 레아는요, 야곱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 아내예요. 뭐라고요? 레아는 야곱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 아내예요. 여러분, 레아가 원모 하나 더 달라, 뭐 달라, 요셉이라고 짓지 않았어요. 전부 그저 레아가 있는 아들 이름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권고한 거예요. 시몬,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니,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믿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대로 남편 야곱이 죽어서 라헬을 택하지 않고 레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공한 거죠. 유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송축하고 찬송하겠다. 아니, 이름만 보아도 요셉이, 야곱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가정의 은혜지 않습니까? 어쩌면 4명, 29장에 4명의 아들들이 서로 막 싸우고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하지만은, 그러나 쳐다보니 이쪽도 은혜요, 저쪽도 은혜요. 그러니까 큰아들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권고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은혜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난 거예요. 또 어려웠을 때 들으심이에요.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시므온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함께 하나됨의 은혜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과 더불어 사는 연합의 은혜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뭔가 하면 유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건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저 동서남북 바라봐도 하나님이 나를 권고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 또 하나님만 찬양하는 은혜가 올 한 해도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타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을 높여주시고 격을 만들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서남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3일에 화요일 날 비가 엄청 이렇게 왔을 때죠. 우리 캘리포니아가 자랑하는 일본 국도, 소위 PCH 하이웨이에서 샌프란시스코 조금 내려오는 곳에서 아마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생각했던 어느 테슬라 차량이 76m 바닷속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그 해변 절벽으로. 그랬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4명이 어린아이들 둘이 타고 40대 부부가 탔는데 다 살았어요. 별로 다치지도 않고 진짜 그냥 완전히 이게 그 바위 속에 이게 끼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살으니까 다들 얘기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기적이 아니라 속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편이 운전했는데 운전 실수가 아니라 아마 부부가 싸움을 그저 거기서 대판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진짜 차를 몰고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예? 바닷속으로. 예? 그래가지고 기적처럼 사는 거니까 결국 남편은 감옥 가게 된다. 근데 그 트라우마가 참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저는 이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폭로라고 생각해요. 폭로. 가정들이여 정신 차리는 폭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이민교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은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서로 남편과 아내 문제, 부부 문제, 가정 문제, 그 많은 문제로 오늘날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 숫자가 부지기수 아닙니까? 부지기수. 아니,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남긴 마지막 말이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그저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창세기 5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야곱이 말한 겁니다.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약 중에 가장 위대한 도약이 뭔가 하면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 또 용서를 통해서 하나 되는 거죠. 마치 십자가의 도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야곱의 마지막 격상되는 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격이라. 십자가 같은 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하십시오. 잘못된 거 여러분 그래야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합니까? 여러분 나부터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으세요. 용서받고 남을 용서하는 격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든 새생명 한인교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새로운 목사님 누가 오더라도 하나 돼서 여러분이 교회를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그것은 하나됨이죠. 하나됨. 그런 격이 있을 때 그게 보석이죠. 그게 격상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가정과 삶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아름다운 가정의 도약, 교회의 도약이 새생명 한인교회 우리 도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그저 뭔가 문제를 푸는 한 해가 아니라 격이 달라지는 한 해, 보석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 여러분,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12지파도 보석이 됐는데 아니 왜 우리가 천국의 보석으로 가득한데 아니 그냥 지나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보석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보석, 책임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 책임 갖고 섬기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중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권고하시고 들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한 분, 잠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참 2023년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내 삶이 그저 한 해가 문제를 푸는 일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12지파가 12보석이 된 것처럼 하나님 올해는 보석으로 도약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2지파만 보석이 아니라 나도 저 천국의 하나님이여 그 많은 보석 중에 하나가 되고 내 가정이 보석이 되고 내 자녀가 보석이 되고 우리가 섬기는 새생명 한인교회가 하나님 12진주처럼 아름다운 보석으로 격상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들어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17장 1절, 2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이 주 앞에 이룬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비가 오는 한 주간이었지만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들을 통해서 새벽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아름다운 시작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원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이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구별되어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도 받으시고 삶도 받으시고 저들이 보석처럼 되고자 하는 도약의 아름다운 믿음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일으켜 세움이 있고 또 들어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찬송하고자 하는 유다의 복을 하나님 가득 채우시며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년도를 맞이해서 여러 모양으로 결단하는 중에 영적인 결단을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한 해에 변하지 아니하고 야곱처럼 책임의식을 갖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저들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리더십을 또 정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책임의식만 갖는다면 어떤 교회보다 아름다운 보석 같은 교회가 새생명 한인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12지파가 가졌던 그 아름다운 보석이 이 교회에서 수없이 발견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생명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앞날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권숙들도 계시고 우리 박종기 목사님 1시간 반을 걸려서 우보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박영목 사모님 구순이 되셨는데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박정길 목사님, 제가 믿어지지를 않아요. 노스리제 계시고 거기까지 이사 가셨는데 우버 타고 어떻게 1시간 반 오셨는데 또 1시간 반 또 가셔야 되죠. 우리 박 목사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구순 되셨는데 한번 우리 한번 박수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우리 거의 한 달 정도 나오셨는데요. 우리 임용석 안수집사님, 최희훈 권사님 저에게 등록 이렇게 보내신 이분 한 번 더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쪽 계시네. 뭐 일어나실 때가 축복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출석하는 우리 이송수 우리 성도님 저 뒤에 계신데 한번 오래 건강할 수 있도록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우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와 함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년 정기 원래가 오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원래까지 신문 원래까지 하시고 가셔야 되겠네요. 원래까지 하시고 우리 올해 계획들을 이제 좀 세우셔서 그때 요람을 알 거지만 그래도 교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새해 흥왕하는 선교가 되시기를 바라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선교휘장단 위원장 신년 연석회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또 이번 화요일부터 우리 뉴라이프 콰이어를 다시 시작하죠. 지금도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구역장 권찰 훈련 성경 공부가 있고요.
우리 임국성 장로님이 다음 주 예배 마치고 그 17일에 캄보디아 선교지로 가십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할 것은 우리 임 장로님은 이렇게 후원받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중학교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신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비 오는 와중에도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말씀 전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10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한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들으시고 연합게 하시고 찬송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자 하는 무심령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의 선교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